우리 한번 성경 구절 하나를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주의 종들을 한 곳에 불러 모으시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모두 그 영광 앞에 부복하고 우리의 생애를 주님을 위해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최근 50년 사이에 이처럼 어려운 목회 환경을 직면했던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약 30년 전에 열린 교회를 개척했고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니 그때는 거저 목회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있으면 사람들은 대책을 세우게 마련이죠. 학자들은 연구하고 목회자들은 궁리를 하고 현실적인 타개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수는 더 빨리 줄어들고 교회에는 점점 문을 닫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고 자라나는 세대가 없어서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교인이 200명이 넘는 교회들 중에서도 주일학교를 없앤 교회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이러한 교세의 현격한 저하는 도시에서 훨씬 더 심각합니다. 한때 서울의 교회는 커피숍 수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반감과 박해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는 정치가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조롱하고 하나님 없는 사상들이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웁니다. 그 모든 것들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상황이 생겼으니 대책도 의논해야 되겠고 방법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모든 것 속에서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직접 가르쳐 주신 가장 명징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입니다. 그리스 원어로 보면 이 부분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의 선교 현실이 쉽고 녹록했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어느 시대든 모든 목회자들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었고 세상이 두 팔을 벌리고 기독교의 복음을 듣겠다고 우리에게 마중 나온 적은 없습니다. 어느 세에나 박해가 있었고 어느 때에나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으니 정도가 좀 지나치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선교의 환경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런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치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독교에 대해 반성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는 교회의 모습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는 몇 해 전에 영국에 가서 시티 미션을 담당하는 목회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활동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그들의 선교 상황을 돌아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국 교회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죽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들이 1968년도에 파리에서 학생혁명이 일어나고 그 자유의 기운이 온 유럽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 유럽에 퍼진 것들은 다시 남미 그리고 동유럽뿐만 아니라 호주까지 날아갔고, 이것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비롯해서 모든 자유주의적인 성향들을 폭발하듯이 토해놓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일본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68 혁명의 기운이 우리나라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군사 독재 시대였고 철저하게 병영으로 통제된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운동이 들어올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자유주의적인 기운이 훨씬 늦게 들어오는 유익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운동으로 인해서 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선교 환경이 초토화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 이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인간의 이성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데카르트 이후로부터 내려오는 이 서양 철학의 근대 사상에 물들어서 모든 이 진리의 세계를 객관적인 진리의 세계에서 주관적인 인식의 세계로 이동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진리의 판단을 내리는 기준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인간에 의해서 생산되어져 나오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이어져 나온 니체 이후에 다원화된 세계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주체적으로 진리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지적인 토양 속에서 기독교가 생존하기는 매우 척박했습니다. 이런 속에서 교회는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었고, 교회는 점점 문을 닫고 자유주의화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놀랍게 성장하는 교회들을 두 눈으로 똑딱이 보았습니다.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켄트라는 지역에 모였는데 1800명의 젊은이들이 모였어요. 그게 20대, 10대, 20대, 30대, 40대가 대부분이었어요. 1800명의 영국인들이 은혜를 받겠다고 대학 운동장에다 텐트를 치고 우리 강사들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교회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맞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사실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교회들은 지금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어요. 더 놀라운 소식이 무엇인지 압니까? 영국이 철저하게 자유주의로 기울고 성공에도 자유주의로 기울고 동성애와 모든 것을 다 용납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최대한 항거하면서 여전히 이 해묵은 오래된 기독교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프리처치입니다. 놀랍게도 이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교회들의 교인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교회를 목회해서는 월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웨일즈에 있는 개혁교회에 가보니까 한 사람이 8교회를 담임해야 하지만 그 담임 목사로서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까지 초토화되었어요. 그런데 이 프리처치는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는 오늘 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조국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오늘 여기에 모인 목사와 그리고 장로님들이 깊이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좀 주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오늘날 예배가 어떻습니까? 극장을 가도 15분 전에 도착을 해서 줄을 서서 표를 끊고 팝콘을 사고 음료수를 사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극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고부터 시작해서 영화를 상영하기 시작합니다. 늦게 오는 사람 봤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몇 사람 고개를 숙이고 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장 시작하기 전에 모입니다. 예배는 어떻습니까? 11시 예배인데 11시 15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교인 별로 없습니다. 10분 전 되면 모이기 시작하나요? 아니죠. 5분 돼야지 우르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 정시에 시작해도 3분의 2밖에 안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걸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걸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순서를 따라서 일어서고 내려오고 그렇게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서 부릅니다. 찬양은 왜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진심이 없습니다. 극치는 뭔지 아십니까? 설교 시간이에요. 설교자가 올라가요. 저희 중학교 다닐 때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2시간 예배 드린다고 교인인 줄 아시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서 청년 때 되니까 1시간 반 예배 드린다고 교인인 줄 아시오? 지금은 1시간도 안 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결국 줄어드는 거는 설교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 한없이 줄어들어서 길게 하는 교회가 40분, 30분, 20분, 10분대에 접어든 교회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시작됩니다. 예배 견디기는 설교 견디기입니다. 교인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설교자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마스크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쳐다보는지 안 보는지도 모르죠. 주보를 뒤적거리고 틀린 글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교회 소식을 들여다보고 헌금 거친 거를 보고 헌금 낸 명단을 세보고 가로로 더해보고 세로로 곱해보고 나누어보고 1인당 얼마나 헌금했는지 이렇게 하면서 해도 설교는 안 끝납니다. 아예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는 실속파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는 교인이 문제가 아니라 조는 교인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목사가 문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간 교인들을 어떤 학자가 조사를 했더니 금방 예배를 드리고 나온 서울 시내의 교회의 교인들 중 조사 대상자 10명 중에 5명은 잠시 전에 들은 설교가 본문이 구약이었는지 신약이었는지도 기억이 안 난대요. 그걸 예배라고 인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교인들이 변화되겠습니까? 물론 열심히 신방해야 됩니다. 잘 가르쳐야 되죠. 슬픔도 위로하고 상담도 하고 정치도 가르치고 참여하게 하고 교리도 가르치고 다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깊이 변화되는 그런 심령의 변화가 없이는 나머지 모든 목회의 방식들은 별로 그렇게 가슴을 파고들지 않아요. 가장 힘든 목회가 무엇인지 압니까? 목양받을 의지가 1도 없는 사람을 목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와도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고 은혜의 물에 풍덩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할 때 그게 목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물을 쏟아 붓는 곳이 거기가 바로 예배입니다. 목사님들 기억나지 않습니까?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설교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여튼 예배 끝나고 나면 어른이나 아이나 모두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매일 체프를 드리는데 매일매일 눈물 바다였어요. 전 그 속에서 영적인 토양을 먹고 자랐어요.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결국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밖에 나가서 장로님하고 목사님들 쭉 서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인들이 뭐가 감사합니까? 아니 뭐가 감사합니까? 여기가 무슨 음식점입니까? 여기가 무슨 영업장입니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아니 나보러 왔습니까? 주님을 만나게 하는 예배도 드리지 못한 채 교인들에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결국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뭘 빙빙 돌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깊이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내가 너를 인정한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너를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영광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본질적인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발산적인 영광은 하나님이 어느 장소에 당신이 계신 효과를 강력하게 나타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고, 모세가 섰던 불붙지 않는 가시나무 떨기 사이에 있는 장소예요. 그런가 하면 효과적인 영광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배에서 구하는 영광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시인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결국 예배의 목적은 예배드리러 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하늘 높이 계신 분이고 자기는 이 땅에 있는 비천한 피조물일 따름임을 예배 시간에 깊이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목표에 도달해야 돼요. 그 목표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예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런 예배를 갈망하는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함께 삼각형을 이룰 때, 그때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예배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목회자를 한번 물어봅시다. 설교를 했는데 온 교인이 눈물바다가 되는 거는 매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무튼 내가 예배를 인도했는데 예배당이 눈물로 젖은 마지막 예배가 언제였습니까? 목회자가 눈물을 흘리면 교인은 겨우 땀을 흘리고, 목회자가 피를 흘려야 눈물을 흘리는 것이 교인입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갈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그런 부흥의 끝물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학식은 오늘날 우리만 하지 못하고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도 우리보다 더 뛰어나지 않았던 선배 목사님들이 그 투박한 설교로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팔 수 있었던 것은 진실한 삶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설교였습니다. 그것이 저항할 수 없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후벼 파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흥의 끝물을 먹을 때 우리들이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가 정말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인가 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꺾입니까? 자기만을 알던 이기적인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 사랑에 감동하게 됩니까? 예배당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성도들이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일에
우리의 사명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인들에게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모두 모아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배들은, 특히 청교도들은 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온 힘과 마음을 다했습니다. 이 일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장면 두 커트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커트는 칼빈을 제네바 종교개혁에 불러들였던 파렐의 이야기입니다. 칼빈은 잠시 들르기 위해서 제네바에 갔습니다. 종교개혁에 참여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너무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는 써야 될 책도 많고 연구해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자신은 그럴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육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쉬어야 한다고 말했죠. 그때 파렐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휴식이라고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휴식이란 없습니다. 그런 휴식 위에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기를 바라노라 했을 때 학문적으로는 훨씬 뛰어났던 칼빈이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제네바의 종교개혁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학문의 위세에 눌려서입니까? 논리에 굴복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칼빈에게는 없었던 선배 파렐과 함께하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 젊은이를 영적으로 굴복시킨 것입니다. 자, 거기로부터 훨씬 더 멀리 떠나서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 시대를 가보겠습니다. 1740년 이후부터 커다란 부흥이 일어나면서 소위 얘기하는 뉴 잉글랜드의 1차 대각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한복판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었습니다. 이미 36년부터 39년까지 자신의 지역에서 큰 부흥을 경험했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이제 미국 전체를 영향을 끼칠 만한 위대한 부흥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엠필드라는 마을에 8월 어느 날 설교 초청을 받았습니다. 에드워즈는 지독한 원고 설교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손에는 원고를 들고 한 손에는 등불을 비추어 보면서 원고를 읽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설교문의 제목이 그 유명한 하나님의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죄인들이라고 하는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문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냥 읽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대굴대굴 구르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내 설교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나는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진정시켰지만 별로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지역이 뒤집히는 것 같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그 유명한 1차 대각성 미국의 대부흥의 시작이었고 이거를 통해서 미국 전역을 휩쓸면서 칼빈주의가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직도 내려오는 약 27권의 저작들은 아직도 기독교의 커다란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만 일어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오늘 그래도 교회를 세우고 이제까지 역사해 오신 여러 목사님과 장로님들, 이 성령이 없이 교회가 선교회가 있습니까? 섰어도 이 성령이 없이 지탱된 교회가 있습니까? 유지된 교회가 있습니까?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게 된 그런 섬김에 충실할 수 있었던 교회가 있었습니까? 단연코 없었습니다. 켜졌다가 그 불이 더 이상 타지 않는 교회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들 중에는 이 능력을 맛보지 못한 교회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이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현저히 사라져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교인이 항의의 편지를 썼습니다. 왜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그렇게 우십니까?
내 답장했습니다. 네가 안 울어서 내가 운다. 너희들이 다 울면 나는 눈물을 그칠 것이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이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성령이 없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으며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들을 빛으로 살라고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예배당에서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수 예배 시간에 예배가 살아있어야지 기도에도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못 만나는 죽은 예배를 드리는 속에서 드리는 열렬을 애쓰는 기도회는 기름 안 넣고 띄우려고 하는 비행기와 같아요. 엔진이 돌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비행기가 뜨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작은 결론 하나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배 시간에 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성령이 없어도 그럭저럭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했던 사꾼의 삶에서 우리를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교인들 보고 기도하라고 족칠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예배라고 드리고 내가 목회를 하고 있나라고 생각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는 간구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다음 예배 시간이 마지막 내 생애의 마지막 예배 시간인 것처럼 거기서 주님을 만나도록, 그들이 회개 안 하면 내가 회개하도록. 그래서 칼빈이 자신의 제자 멜랑 휘턴에게 얘기했죠. 당신은 설교할 때 당신의 설교를 듣고 교인이 화가 나든지 변화되지 않는 교인을 보며 당신이 화가 나든지 당신이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게끔 설교하라고 했습니다. 예배자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해 주셨습니다. 가장 장엄한 소명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주의 종의 소명,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목회의 소명, 이것은 바로 예배의 소명인 것입니다. 예배가 변화되어 보십시오. 모든 목회가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가족으로 등록하고도 교육을 받지 않고 뺀질거리는 교인들이 있죠. 예배 시간에 한번 회개해 보십시오. 다음 주일날 당장 새가족실의 문을 두드리며 참된 신자가 되기 원하니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할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인도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나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기를 간절한 간구로 매달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입니다. 진리.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진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할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저처럼 마음대로 설교하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설교 시간이 제약을 받습니다. 길어야 40분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안에 정확하고 또렷하게 아주 쉬우면서도 깊이가 있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지루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는 설교자로서 소명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진리에 대해 지루해하니까 다른 사람도 자기의 설교를 들을 때 지루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를 위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 진리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까요. 예수님이 설교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당신을 믿었나요? 아닙니다.
나쁜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며 더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몫은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을 겁없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진리가 손을 내밀면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진리에 목말랐던 누군가는 그 손을 잡아주어요. 그 확신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설교 준비를 성실하게 안 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설교 들어보면 금방 알죠. 성실하게 준비했으면 그런 설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설교를 얼마나 준비해야 될까? 많이, 지금과는 비교되지 않게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물으시겠죠. 당신은 얼마나 준비하느냐? 짧으면 6시간, 길면 30시간입니다. 딴 건 안 하냐? 딴 거 다 합니다. 덜 자고, 덜 쉬고,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버벅거림이 없이 정확하게 쏜살같이 그 화살이 시위를 떠난 화살이 정확하게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것처럼 죄인들의 심장에 가서 꽂혀야 됩니다. 15년 전 입원을 했습니다. 두 눈을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두 눈을 그래서 하는 게 마음이 허락을 안 해요. 외출증을 끊어서 입원한 병원 옆에 있는 교회에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나갔습니다. 내 명예에 관계된 일이라서는 교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한 교회는 장로교 교단에 속하는 교회였고 한 교회는 장로교가 아닌 복음주의적인 교파에 속한 교단이었습니다. 오전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장로교 교단이었습니다. 나이가 한 50쯤밖에 안 돼 보이는 젊은 목사인데 설교를 해요. 근데 시종 1관 주의 종을 잘 섬겨야지 복을 받는데, 그게 그 나이로 봐도 그런 설교할 나이는 아닌 것 같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의 종들에게 잘해줬더니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았는지를 구구절절히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나 이외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저는 설교 시간에 기본적으로 부동자세라고 생각하니까 똑바로 앉아서 설교를 다 들었죠. 그래서 그 예배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상해요. 세상에 그것도 진리 중에 일부겠지만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것도, 그 황금 같은 주일 예배 시간에 교인을 400~500명을 모아놓고 얼마나 설교할 것이 많은데 저 내용을 물고 늘어지면서 주의 종을 가슴 아프게 하면은 저주받는다는 이야기까지 스스럼 없이 저 젊은 나이에 하고 있을까?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오후가 되어서 다른 교회에 갔어요. 근데 거기는 어느 교파에 속한 교회였어요. 설교를 하는데 똑바로 앉아서 듣는데, 도대체 그래도 신학을 공부하고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도통 못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한없이 안개 속을 헤맸는데 그게 무슨 심오해서 안개 속을 헤매는 게 아니라 너무 평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놓고 말씀을 떠나서 상상의 날개를 피면서 돌아다니는데 나중에 30분쯤 지나니까 머리가 두통이 나요.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도 오전에 교회는 주제는 명료했어요. 주의 종을 섬겨라. 근데 이 오후에 들은 이 교회는 도대체 뭘 말하려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난 확신했어요. 그 설교자도 모를 거다. 본인도 뭘 말해야 하는 건지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걸 예배라고 인도하고 또 똑같이 저쪽 밖에 서서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는 거예요. 뭐가 감사합니까? 그리고 병원에 돌아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한국교회입니다. 우리는 설교 드릴 기회 별로 없잖아요. 오랜만에 정말 설교를 들어봤어요.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요?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전철에서 약을 팔아도 그렇게 팔면 안 팔리겠다. 약을 팔아도 그렇게 팔면 안 돼요. 그래서 정성을 기울여서 그래서 연구를 하고 얼마나 이 설교를 누가 잘했는지를 보면서 탐구를 해서 그래서 그거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버벅거리지 않고 쓸데없는 말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차려진 한 그릇의 음식처럼 사람들에게 내놔야 되는 거죠. 그 일을 하라고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칼빈이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종 칼빈이라 했어요. 존 오웬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종, 자신의 아호 대신 쓴 게 그거예요. The servant of gospel of Christ. 그리스도의 복음의 종 오웬, 하나님의 말씀의 종 오웬, 모두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지었어요. 그것이 바로 목사의 정체성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6절에서 말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났나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에 온 마음을 기려야 합니다. 목사는 행정가일 수도 있고 유능한 기획가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예술에 대해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운동가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의 종이 아니면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철저하게 설교를 준비하고 그 설교를 익숙한 방식으로 설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버벅거리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원고를 잔뜩 써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펼쳐놓고 이렇게 하고 읽으면서 강의를 하면 여러분 들으시겠습니까?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은 교인도 못합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를 하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도 없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심지어 없습니다. 근데 복음이 우죽순처럼 전파되어 나가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거예요. 제가 만나는 형제는 예수 믿은 지 2년 6개월 됐는데 6,000명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형제를 직접 만났어요.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나름대로 함께 하셔요. 혼란스럽긴 하죠. 어떻게 이 복음이 놀랍게 전파되느냐 얘기를 들었어요. 시골에서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에요. 고등학교를 아이를 보내려면 그 당시로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서 남는 모든 것을 학교에다 내야지만 한 아이를 고등학교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시골이 싫으니까 60년대에 방직공장 다니기 위해서 서울로 상경했던 젊은이들처럼 무작정 도시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를 선교사들이 보고 전도자들과 함께 전도를 합니다. 그들에게 잘 수 있는 숙소와 직장을 제공해주고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헌신되게 만들어요. 너무 은혜를 받고 이제는 나는 여기 도시에서 있을 이유가 없다 이거죠. 왜?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복음을 내 동족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거죠. 근데 왜? 이제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1년밖에 안 됐어요. 신학이랑은 공부한 적이 없고 겨우 성경 읽고 예배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들이 그러면서 그들을 전도자로 파송을 한대요. 예수 믿은 지 6개월 된 애들을 어떻게 전도사로 파송하냐 그랬더니 그 놀라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설교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가 막힌 설교를 짜집기해서 만들어가지고 잘 다듬어가지고 딱 A4 용지로 한 3장이나 4장쯤 되게끔 기가 막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자매들이, 형제 자매들이 밤이나 낮이나 외우는 거예요. 이거를 완벽하게. 그렇게 그걸 얼마나 들려보내냐 그러니까 한 15편 정도 만들어서 들려보낸다는 거예요. 그 대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해가지고 이 15편은 눈 감고도 아주 원고 하나도 없이 그냥 일목요연하게 잘 아주 유창하게 중국말로 설교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 농민들이 평생 공산주의에 쩔어서 유물론에 쩔어 있던 사람들이 그들이에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모인대요. 우리는 그 현장을 보면서 자랐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전도 부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장에서 자기 인생을 사마리아인처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나는 어릴 적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7이나 되어서 저는 빌어먹으러 다녔었습니다. 이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쓰레기통 같은 데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길 가다가 하나씩 둘씩 모여서 어떤 때는 20명 30명씩 돼요. 그러면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면서 이 전도 부인이 전도를 안내. 실제로 저는 어린 나이에 거기서 똑똑하게 이걸 적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런 역사가 중국이라고 안 일어나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완벽하게 아주 깔끔한 문장으로 설교를 외운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리고 그거를 한 몇 개월 동안 하면서 연습해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없죠. 왜? 한 곳에서 설교를 하면 15편 가지고는 도저히 미천이 드러날 텐데 여기서 3편 전하고 다른 동네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설교 테이블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왜 이러니까 600명이 모이는데 목회자가 없대요. 한 2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를 보내주시면 그거를 중국말을 달아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틀어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이거예요. 뭐냐면 교인들이 깜짝 놀라게 설교하셔야 돼요. 그거는 뭐 우리 유흥열 교수 같이 저렇게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지, 은사와 사명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런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태어난 분도 있지만 사명은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뭔지 압니까? 설교 준비에 기울이는 절대적인 시간이 모자라요. 오히려 지적으로나 많은 것에 잘 갖춰진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에 시간을 많이 써요. 근데 이게 모자라는 목사님들은 시간을 그렇게 많이 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에 대한 기대 자체가 별로 없어요. 내가 설교할 때 온 교인이 뒤집어질 것이다. 아니 온 교인까지는 몰라도 3분의 1 정도는 눈물 없이 예배를 못 드릴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인생이 바뀔 것이다. 그런 확신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매일매일 때우는 거예요. 심지어 더 나쁜 경우는 뭔지 아세요? 표절이에요. 인터넷을 켜고 들어갔더니 누가 제 설교를 해요. 근데 토시 하나 빠지지 않아요. 근데 자기 이름을 달아서 그것도 시리즈로 긴 시리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책을 그대로 뜯어놓고 설교하는 것 같은 거죠. 이거는 범죄예요. 그리고 파렴치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말씀드려요. 본인이 설교가 정말 딸리면은 차라리 스펄전 설교를 놓고 요약을 잘 하세요. 진리의 요소가 깃들어 있으니까. 그리고 얘기하세요. 이 설교는 내가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에 있다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속에서 재창조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존경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읽고 외우고 이렇게. 제가 아는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다 끝낸 다음에 산에 올라갔네요. 그리고 이 원고를 다 외우는 거예요. 나무들을 교인들이라고 보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설교를 다 외운 다음에
와서 유창하게 쏟아놓는 거예요.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돼요. 한 번. 그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그건 좀 봐주잖아요. 주일날에 그리고 전도사님이나 부목사 맡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일 예배는 승부를 걸어야죠. 그래서 온 교인들이 설마 하고 나왔다가 와 하고 돌아가게끔, 정신이 퍽쩍 나게, 이 벼락을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게끔 그렇게 하고 돌아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부터 받은 설교가 없으면 설교할 수가 없는 거죠. 설교 준비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져야죠. 그럼 전 반대로 물어보고 싶어요. 자신이 회개의 눈물이 있는 사람들만 교인들이 그렇게 회개할 것을 기대를 해요. 그걸 목표로 합니다. 자신이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결코 남을 향해서 그런 걸 목표로 하지 않아요. 목표로 한다면 바리새인이죠. 자기도 하기 싫은 거를 남에게 하라고 하니까 말이죠. 그럼 나는 목사로서 우리 모두에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최근에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비처럼 쏟은 적이 언제예요? 어젠가 우리 권선수 목사님 마음이 찢어야 목회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읽다가 마음을 쥐어뜯을 정도로 통증을 느끼면서 아팠던 적이 언제예요? 하나님은 설교를 그렇게 쉽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설교를 결코 쉽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의 심장을, 그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의 심장을 너덜너덜하게 찢으시고, 그리고 피에 짓이기신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설교할 때 핏방울이 튀어나오게 하시는 거죠. 방지일 목사님이 100세가 넘으셔서 목회자와 선교사 모임에 나오셔서 또랑또랑한 말씀으로 마셨어요. 오늘은 문제예요. 피가 없어. 설교에 피가 없어요. 기도에 피가 없어요. 그게 한 시대를 살았던 우리 선배 목사님의 진단이에요. 그렇게 설교자 자신이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설교를 해서 설교에 어떤 모본을 남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방식으로가 아니라,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거를 자기 자신의 심령을 찢으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자신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쏟아져 나오는 거죠. 설교는 한 사발의 피예요. 일생 동안 그 진리의 말씀과 함께 살고, 특별히 전해야 할 그 말씀에 자신의 심령이 찢어져서 그 속에서 자신의 모든 피들이 고여있는 한 사발의 토열의 설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 강단 아래에서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 그래서 헬무트 틸리케라는 독일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주일날 전하는 설교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일주일 동안 그 진리의 증언을 붙들고 피를 흘리는 삶을 설교자가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 성경을 설교한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인을 위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결국 그 영혼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먹일 말씀이 없어요. 기도 응답이 희귀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그를 꺾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목회자 자신 속에, 예배자로서의 처절한 심령, 가슴을 쥐어뜯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설교는 목회자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진리에 자기가 깨뜨려져요.
그 마음이 가루가 돼요. 그 가루에 눈물을 쏟아요. 반죽을 해요. 그걸 지식과 학식으로 아주 훌륭한 떡을 빚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화독에 넣고 굽는 거예요. 구워진 그 빵을 사랑에 가득 찬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성찬을 떼어주듯이 나누어 주는 것이 설교예요. 자기가 부서진 가루가 있습니까? 눈물로 반죽이 됩니까? 혹은 피로 반죽이 됩니까? 성령의 오븐에 구워집니까? 그리고 진짜 눈물 어린 어미의 마음으로 가슴을 풀어 젖을 물리는 어미의 심정으로 그 떡을 떼어 성도들의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안 먹겠다고 도리질 치는 아이를 달래며 부드러운 말로 달래며 입을 열어 넣어주는 거죠. 그 떡의 참맛을 보게 해주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게 진리가 너무 희미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예배 시간 속에 설교가 기대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의 토양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운동을 하고 회의를 하고 무슨 기구를 조직해야 될 그런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양심과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눈물로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먼저 깨트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것이며, 그리고 이 설교를 나는 목사로서의 모든 양심을 걸고 더 이상 최선을 다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모두 쏟아부으며 설교를 준비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때 설교 몇 편만 연달아서 폭발하면 교회는 여러분들이 보던 교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뜨려지는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 죄와 강팍함 주님께 기도하니 우리 불쌍히 여기사 치료의 은혜 허락하시네. 아들아, 됐다. 내 종아, 됐다. 이제 그만 울거라. 가엾구나. 네가 그렇게 예배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설교를 위해 통곡하고 있느냐? 이제 그만 울어라.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나오죠. 그는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를 등지고 절해 고도의 외로운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씩씩했습니다. 모든 핍박과 고난을 견뎠습니다. 그런데 그 노사도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리스어 원전에 보면은 크게 통곡하였다고 나옵니다. 언제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기가 내려오는 거죠. 인봉이 되어 있어요. 저걸 뜯어야지 계시의 뜻을 알겠고, 그 계시의 뜻을 알아야지만 선포하겠는데, 하늘 위에서나 땅에서나 아무도 저 인봉을 뗄 사람이 없다. 계시는 봉인되었다. 알려질 수 없다. 라는 선언이 있었을 때 그 꿋꿋하던 노사도는 어린애처럼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깨닫지 못한다면 선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게 주의 종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설교한다고
한 세기에 몇 사람 나올 만한 그런 설교자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의 주의 종으로서의 마음의 양심을 걸고 나는 매 순간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코 잘하지는 못했지만 이 사명을 잊은 적이 없으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했고 나머지는 부업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의 종이기 때문이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결심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깊이 깨어지며 그 말씀의 사람으로 다시 빚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신앙 노선이 좀 다르지만 요한 웨슬리는 전설적인 기록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6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났고 그리고 1년에 평균 1200편의 설교를 했고 그가 말을 타고 다닌 거리는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의 전설적인 목회 사역으로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루었고 현대 감리교회에 초석을 놓았습니다. 저도 그 교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 관광객이 단골로 들리는 성지와 같은 곳이었죠. 거기 가서 어느 목회자가 물었답니다. 안내하는 분에게 목사님이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루셨는데 비결이 뭡니까? 정말 아시길 원하십니까? 예, 정말 알고 싶습니다. 정말이요? 네. 그럼 저를 따라오십시오. 이 강대로 데려갔어요. 올라가십시오. 여기 올라가서 그 의자에 엎드리십시오. 엎드렸어요. 지금부터 통곡하십시오. 그게 웨슬리 목사의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현실에, 선교적인 현실에 너무 비관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심령으로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뜨려지며 나를 깨뜨리고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설교자로서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여러분들이 되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